건 아닙니다. 아이들 부서를 또 담당하는 여러 가지 일이 있으니까요. 여러분 또 주저하지 마시고 주일학교 교사에 많이 지원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7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다 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위하여 또 예배를 위하여 여러분 들으신 헌금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평안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주의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또 그 은혜를 우리가 오늘 얻기 위해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각 사람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주님 찾아오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이 시간 간절히 하나님을 사모하는 영혼들에게 주님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우리 인생에게 필요한 말씀과 은혜를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 앞에 나오면서 주께서 주신 것으로 물질의 경배를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마음 다해 드린 이 물질을 주님께서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님께서 채워주셔서 우리가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힘으로 능력으로 공급하심으로 살아가는 줄 우리 모두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즘은 인공지능 AI의 전성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설교를 쓰면서 자주 AI 챗 GPT를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성공의 삶을 질주하다가 극적으로 몰락한 사람이 누구 있느냐 제가 GPT한테 물어봤어요. 소위 몰락하는 영웅이라고 물어보니까 역사와 정치에 있어서는 나폴레옹과 리차드 닉슨 대통령이 나왔습니다. 나폴레옹은 우리가 다 알듯이 전 유럽을 제패했다가 이제 워털루라는 전쟁에서 영국과 프로이센 연합군에 패배를 하면서 결국 세인트 헬레나라는 유배지에서 쓸쓸하게 생을 마친 프랑스의 황제입니다. 또 닉슨 대통령은 워터게이트라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불법 침입 도청을 하고 그것을 은폐하려다가 발각이 되어서 대통령직에서 사임한 유일한 미국 대통령입니다. 스포츠 연예 부분을 또 해보니까 랜스 암스트롱과 마이클 잭슨의 이름이 나왔습니다. 랜스 암스트롱은 이 뚜르 드 프랑스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이 사이클 대회에서 7회 연속 우승한 이 전설적인 사이클 선수인데
그 우승이 이 약물에 의한 것임이 밝혀지면서 모든 타이틀을 박탈당하게 되었습니다. 또 마이클 잭슨은 공이 팝의 황제입니다. 그런데 아동 성추행 의혹, 또 재산 관련 논란, 성형, 약물 문제 등으로 그 명성에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약물 과다로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또 궁금해서 성경의 인물 중에는 어떤 인물이 있느냐고 물어보니까 기드온이 나왔습니다. 미디안의 13만 대군을 단 300명으로 물리친 이스라엘의 사사입니다. 그런데 황금 에봇이라는 우상을 만들어 결국 패가 망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한 명의 인물이 더 나왔는데 바로 오늘 본문의 사울이라는 인물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이 몰락한 성경의 인물 중 한 명으로 그렇게 소개가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타민족과 함께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은 자신들에게도 열방과 같은 왕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선지자 사무엘에게 가서 왕을 구했습니다. 그것을 두고 하나님께서 매우 슬퍼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린 신정 국가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인간의 왕을 주시지 않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인간의 왕은 늘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다윗과 같은 선한 왕이 나올 수도 있지만 악한 왕이 다스리게 될 때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도탄과 고통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역사 가운데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왕 39명 중에 선한 왕은 10명도 채 되지 않습니다. 그 사실을 하나님께서 이미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백성들이 왕을 구하기에 하나님께서 심사숙고한 끝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가장 탁월한 한 사람을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여러분, 그가 바로 사울이라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 사울의 마지막은 너무나 비참하게 끝이 납니다. 그가 역사에 등장한 것과는 너무나 대조되게 그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망을 하게 되는데 사울의 세 아들이 먼저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사울 자신도 큰 부상을 입게 되는데 그 전쟁이 있었던 길보아 산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어 생을 마감합니다. 성경의 역대상이라는 성경에서는 이 사울을 하나님께 버림받은 왕이라고 해서 그의 죽음 위에는 아무것도 기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울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은 이 사무엘상을 통해서 알고 있지 역대상에는 사울에 대한 기록이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의 그토록 중요한 초대 왕이었던 사울은 그처럼 몰락하게 되었을까요? 저는 오늘 이 사울의 삶을 살펴보면서 그의 몰락의 원인이 무엇인지 여러분과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 사울 왕의 삶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있는데 그는 단연 다윗입니다. 이 사울 왕의 몰락은 다윗과 아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다윗이 지혜롭게 행했다고 합니다. 이 말은 성공적으로 일을 감당했다는 뜻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보내는 곳마다 다윗이 전쟁의 승리를 가져다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사울 왕은 다윗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를 자신의 가장 측근인 군대의 장으로 삼게 됩니다. 나중에는 사위로도 삼습니다. 다윗은 그인 골리앗을 물리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백성과 사울의 신하들도 다윗이 군대의 장이 된 것, 사울의 군대의 장이 된 것을 합당하게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짧은 경력과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자신의 군대의 장으로 삼을 만큼 사울 왕은 다윗을 총애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울과 다윗이 블레셋 전투에서 이기고 승리의 개선 행렬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들을 환영하러 나온 일단의 여인들이 있었는데 그 여인들이 노래를 지어 부르게 됩니다. 그 노래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라는 노래였습니다. 이 여인들이 이 노래를 목청껏 부르면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군대를 환영했습니다. 그런데 왜 여인들은 사울에게는 천천이라고 하고 다윗에게는 만만이라고 하는 이런 노래를 지었을까요? 이 노래의 가사 중에 나오는 천과 만은 단지 숫자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다른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수많은 무수한 뜻 외에 우두머리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두머리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여인들의 노래 속에는 이스라엘의 우두머리가 다윗이 될 것임을 은근히 내비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의미를 사울도 알았을까요? 사울왕은 이 노래말 속에 담겨있는 의미를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사울은 백성들의 마음이 다윗에게 있고 다윗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여인들의 노래말에 대한 사울왕의 반응은 불쾌였습니다. 불쾌하여, 여러분, 이 말의 뜻은 공포나 두려움 때문에 마음이 산산조각 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유리잔이 바닥에 떨어져 깨어 부서지는 것처럼 사울의 마음이 산산조각이 났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백성들에게 인기를 얻는 것에 대해서 사울은 자신의 왕권이 위태로워지는 것 같아서 엄청난 불안감과 두려움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9절입니다. 같이 볼까요?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여러분, 이 주목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suspicion입니다. 의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날 이후로 사울은 의심의 눈초리로 다윗을 지켜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인들의 환영의 노래말 때문에 왕 사울은 다윗의 충성심을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처음부터 다윗을 끌어하고 그를 마음에 두는 것을 내켜 하지 않았던 것이 아닙니다. 다윗을 총애했습니다. 그런데 여인들의 노래 소리를 들으면서 사울의 마음이 급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마음이 두려움으로 불안으로 산산조각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에 대해서 의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가 이제 이 나라 말고 더 얻을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이 사울의 심정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 다음 구절인데요, 사무엘상 18장 10절과 11절 말씀 우리 읽어볼까요?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10절 말씀은 그 이튿날이라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그날, 여인들이 북치고 춤추며 노래를 부르며 그들을 환영한 바로 그날, 그 다음 날, 그 이튿날입니다. 여러분, 그 이튿날 아침에 사울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그걸 생각하기 전에, 그 이튿날이 되기 전에 사울은 과연 전쟁에서의 노고를 풀고 깊은 잠을 이룰 수 있었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밤새 사울은 아마 뒤척였을 것입니다. 여인들의 노래를 생각하고 또 생각해 보았을 것입니다. 그 생각에 꼬리에 꼬리를 무는 수많은 의심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사울왕은 한숨도 그 밤에 잠을 자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 해가 밝자 사울은 마치 미친놈처럼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집안에서 쉴 새 없이 떠들어대고 다윗이 수금을 타는데 창을 들어서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이후로 사울은 그의 평생을 다윗을 쫓아다니며 그를 죽이려고 그의 시간을 다 낭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결국 비참하게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다윗을 향한 사울의 태도가 왜 돌변하게 되었을까요? 그렇게 총애했던 다윗을 죽이려고 왜 사울은 자신의 평생을 허비하면서 그에게 집착했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오늘 본문 15절 상반절은 이렇게 사울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이 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를 사울이 스스로 자신을 작게 여길 그때라고 말합니다. 사울이 자신을 스스로 작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가 언제일까요? 아버지 기스가 잃어버린 암나귀를 사울에게 찾아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암나귀를 찾으러 사울이 돌아다니게 됩니다. 그때 사울이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게 됩니다. 성경은 그때 그 사울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사무엘상 9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고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유력하다는 말은 부한, 능력이 있는 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사울은 금수저였어요. 부하고 능력 있는 아버지를 두었습니다. 게다가 사울의 외모는 준수했다고 합니다. 보통 사람의 어깨 위에 오를 정도로 키가 크고 잘생겼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키 큰 사람이 좋아 보입니다. 예전 말로 사울은 킹카였던 거죠. 그런데 이 사울에게 있어서 결정적으로 아주 큰 핸디캡이 하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뭘까요? 바로 사울이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12개 지파 중 베냐민 지파 태생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베냐민 지파는 레위인 첩살인 사건으로 인하여 다른 이스라엘 12지파와 전쟁을 치렀습니다. 여러분, 그 전쟁의 결과로 수없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베냐민 지파는 남자가 600명만 남고 모조리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일어난 일이 지금 사울의 때를 기준으로 해서 얼마 되지 않은 일입니다. 얼마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뭐가 있었냐면 베냐민 지파에 대한 악몽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아마 베냐민 지파라고 하면 사람들이 치를 떨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반역의 지파로부터 왕이 나온다, 그것도 이스라엘 최초의 왕이 나온다 라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매우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비록 이스라엘이 다른 열방처럼 왕을 달라고 하나님께 요청은 했지만 베냐민 출신의 왕에 대해서는 납득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사울도 처음 왕으로 자신이 불림을 받았을 때 자신이 왕이 된다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높은 위치에 서 있을 만한 사람으로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을 불렀을 때 사울이 어디 있었냐면 행구나무 사이에 숨어 있었습니다. 사무엘이 그런 사울을 가리켜 백성들에게 너희는 여호와의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그와 짝할 리가 없다고 사울을 일으켜 하나님이 택하신 왕이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러자 모든 백성들이 왕 만세라고 외치면서 사울을 불렀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그 당시에 선지자 사무엘이 사울을 하나님이 택하신 왕이라고 일으켜 세워 불렀는데 그때 그 당시에 사람들이 사울을 멸시했습니다. 사무엘상 10장 26, 27절 말씀에 사울도 기브와 자기 집으로 갈 때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사울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어떻게 베냐민 지파 출신인 사울이 우리를 대적으로부터 건져줄 수 있겠느냐? 동족에게 피비린 나는 전쟁을 일으킨 지파의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느냐? 한편으로는 얼마나 화나는 말입니까? 사울이 그렇게 한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멸시를 당했음에도 사울은 잠잠했습니다.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사울은 자신을 스스로 작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왕의 칭호를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사울은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위치에 관한 문제입니다.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자신의 위치보다 낮게 내려오는 것을 겸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겸손한 분이십니다.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님께서 모든 하늘의 권세를 내려놓고 가장 낮은 위치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자신에 대해서 두 가지 평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곧 나에 대한 타인의 평가, 나에 대한 타인의 평가와 나 자신의 평가입니다. 그런데 타인의 평가가 내가 생각하는 나 자신의 평가보다 낮을 때, 그때는 사람들이 기분이 상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다른 사람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나를 낮게 평가하면 어떻습니까? 기분이 나쁩니다. 이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그런데 그 낮은 평가를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자세를 가리켜 겸손이라고 합니다. 자신의 위치보다 낮은 평가를 받아들이는 태도가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겸손해야 합니까? 겸손해야 넘어지지 않기 때문에. 겸손해야 넘어지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교만하면 넘어집니다. 제가 욥기를 보니까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욥기 20장 6절과 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교만 그 존귀함이 하늘에 닿고 그 머리가 구름에 미칠지라도 자기의 똥처럼 영원히 망할 것이라. 여러분,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는지 아셨습니까? 악인은 그 존귀함이 하늘에 닿는데요, 그 머리가 구름에 미칩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자기의 똥처럼 망한다. 똥처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가 자신을 낮추어야 합니다. 여러분, 겸손한 사람일수록 죄를 지을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죄를 지을 가능성이 줄어들어요. 온갖 비난과 헐뜯음에도 겸손한 사람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분노하거나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겸손이라는 건 정말 어려운 겁니다. 정말 어려운 거예요.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겸손을 눈물과 관련지어서 표현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9절에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여러분, 이 표현을 보면 겸손하려면 눈물이 난다는 것. 겸손하려면 여러분 눈물이 나요. 억울함을 감수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부당한 대우를 받고도 참고 인내할 수 있습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도 그것을 참고 기다리고 우리가 인내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너무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자아가 깨어질 때, 우리의 자아가 예수님 안에서 깨어질 때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주님이 아신다는 믿음이 있을 때, 주님이 내 형편과 내 상황과 나를 아신다는 믿음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겸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아시는데 세상 사람들이 좀 몰라주면 어떻습니까? 주님이 아시는데 다른 사람이 나를 좀 잘못 평가하면 어떻습니까? 주님이 아시는데. 그것 때문에 예수를 믿는 우리는 참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우리가 겸손해야 합니까? 그렇게 우리가 겸손해질 때 비로소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러분,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십니다. 사울이 왕으로 세워질 때 그는 스스로를 작게 여겼습니다. 겸손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의 머리로 세우신 것입니다.
사울은 당시 하나님의 쓰시기에 적합한 겸손한 자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습으로 사울의 인생이 끝났다면 그는 아마 다윗보다 더 위대한 왕으로 그 이름을 남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울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사울이 점점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엉뚱하게도 초기에 자신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던 이 왕으로서의 연약한 백그라운드, 왕으로서의 연약한 이 베냐민 지파라고 하는 백그라운드, 이런 백그라운드가 차츰 그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베냐민 지파라고 하는 정치적 기반이 전혀 없는 상황이었기에 사울은 하나님을 더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 결과로 그가 승리를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사울은 그 겸손한 마음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언제 그렇게 되었을까요? 그가 승리를 본격적으로 맛보기 시작하면서부터입니다. 사무엘상 14장 47, 48절 말씀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 사울이 왕위에 오른 후에 그는 가나안 족속과 그 주변의 땅에 살고 있는 족속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이겼습니다. 연전연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승리를 거두기 시작하면서부터 점점 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가기 시작했습니다. 겸손한 마음을 잃어버리고 자신을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 증거가 사무엘상 15장 12절에 나옵니다. 같이 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고 합니다.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황금 에봇을 만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에서 떨어져 나가는 경우는 인생에 너무나 큰 어려움을 겪었을 때입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을 겪으면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원망하며 많은 경우 하나님을 떠납니다. 신앙을 버립니다. 그런데 그때뿐만이 아닙니다. 인생의 고난을 겪었을 때뿐만 아니라 성공했을 때, 인생에서 성공했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공했을 때 많은 경우 그 성공의 이유가 나 자신에게 있다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내가 성공했으니까, 내가 했으니까 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만해서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나의 성공이, 내가 이런 위치에 오른 것이 누구에 의한 것인지를 계속해서 우리가 되돌아봐야 합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성공이, 승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운 것입니다. 사울은 전쟁에서는 승리했지만 신앙에서는 패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겸손한 마음을 잃어버리고 교만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먼저 버리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안 버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버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자기를 버렸다는데 그 말은 거짓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사울은 어떻게 하나님을 버리게 되었을까요? 사무엘상 15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아말렉 족속을 멸하라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사무엘상 15장 3절 말씀입니다.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치라고 합니다. 그들의 모든 소유를 다 멸하라고 합니다.
남녀뿐 아니라 심지어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까지 깡그리 다 죽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것은 심각한 학살입니다. 범죄라고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진멸하다, 이 진멸하다는 동사를 이해합니다. 이 진멸하다는 동사는 하람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명사 영어로는 헤렘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가 그런데 군사 용어가 아닙니다. 군사 용어가 아니에요. 이 용어는 종교적 제의 때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제사를 드릴 때 사용하는 용어라는 것입니다. 곧 공의를 이루기 위해서 혹은 부정한 것이나 저주받은 것을 공의를 이루기 위해서 죽여서 바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아말렉 족속과 그들에게 속한 모든 것을 진멸하라는 것은 군사작전이 아니에요. 부정한 것, 저주받은 것들, 그것을 공의를 이루기 위해서 제물처럼 죽여서 바치는 것입니다. 아말렉 족속은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를 행군할 때 이스라엘 행군 뒤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약한 자들을 공격한 족속입니다. 그들은 행군에 지쳐서 지쳐져 있는 약자들을 비겁하게 노렸습니다. 그 악한 행위를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셨습니다.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행한 아말렉 족속의 악한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공의를 실현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죄악을 범한 아말렉을 모두 멸절시켜서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주고 아말렉의 양과 소떼 중에서 가장 좋은 것, 가장 기름진 것을 그가 남깁니다. 선지자 사무엘이 그 사울을 만나러 오는데 사울은 득이양양하게 자신이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다 지켰다고 합니다. 그때 사무엘이 말합니다. 내 귀에 들리는 이 양의 음성과 소의 음성이 무엇이냐? 그러면서 사울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좇지 않았다고 책망합니다. 그때 사울이 사무엘에게 변명을 합니다. 사무엘상 15장 15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15장 21절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분명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아말렉 족속과 그들에게 속한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가장 좋은 것, 가장 기름진 것을 남겼습니다. 이에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쫓지 않았다고 책망하니까 사울은 누구의 핑계를 댑니까?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사무엘이 우리가 잘 아는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심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느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고 사무엘이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이 사울 왕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께서도 너를 버려 더 이상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실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왕의 지위에서 사울이 하야 될 것을 예언합니다. 여러분, 그 말을 듣고 나서야 사울이 실토를 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라. 사울은 자신이 범죄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신이 범죄한 이유가 백성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백성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어겼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사울 왕은 백성을 두려워하는 것일까요? 사울이 속한 지파는 베냐민 지파입니다. 이스라엘 지파 간에 동족 상잔의 비극적 전쟁을 일으킨 지파입니다.
여러분, 그 전쟁을 통해서 베냐민 지파는 고작 600명이 살아남았습니다. 그 중에서 사울 가문이 가장 미약한 가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물론 사울이 자신의 가문을 낮추어서 한 말입니다. 실제 그의 아버지는 유력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사울은 자기 지파와 자기 집안에 대해서 스스로 작게 여겼다고 얘기했습니다. 자신을 앞세우거나 자신의 능력을 그는 과시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자신을 작게 여겼습니다.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 이스라엘의 머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문제를 여러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스스로 낮추는 이 행위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때는 겸손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스스로 자신을 작게 여기는 이 모습은 부정적으로 작용할 때는 어떻게 될까요? 자신을 작게 여기는 자기 비하는 부정적으로 작용할 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까요? 자신을 열등한 존재로 대하게 됩니다.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열등한 존재로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존감이 강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의견, 다른 사람의 평가에 별로 동요하지 않습니다. 너가 뭐라고 말하든지 나는 내 길을 간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자존감이 약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주변의 사람들의 반응에 매우 민감합니다. 자존감이 약한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의 그 들리금 말 듯한 작은 소리에도 너무나 쉽게 동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작게 여기는 태도가 긍정적으로 나타날 때 하나님과 사람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부정적으로 나타날 때는 열등감에 휩싸여서 다른 사람이 도대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다른 사람이 나를 지지하는지 지지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매우 연연하는 태도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울이 하나님 말씀보다 백성들을 더 의식한 거예요.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30절 말씀에 그 모습이 또 반복되어 나옵니다. 우리 3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들어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여러분, 사울이 자신의 죄를 실토했습니다. 자신이 죄를 지었다고. 그렇게 범죄했다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면 됩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어겼습니다. 내가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범죄했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잖아요. 근데 사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범죄했을지라도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자신을 높여달라고 합니다. 백성의 장로들과 이스라엘 앞에서 자신을 높여달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울에게 중요한 대상은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아무것도 없는 베냐민 지파 출신의 그가 왕으로서 계속해서 그 자리를 지켜갈 수 있었던 것은 백성의 지지가 절대적이라고 그가 믿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스스로를 작게 여겼던 태도가 만들어내는 부정적인 영향입니다. 이 사울의 모습과 대조적인 인물이 다윗이에요. 그가 하나님의 법궤를 자신의 다윗성으로 옮길 때 다윗은 하나님 백성들 앞에서 맨살을 드러내며 춤을 춥니다. 그 모습을 보고 다윗의 당시 부인인 미갈은 다윗이 방탕한 자처럼 염치 없이 자신의 몸을 드러낸다고 심하게 비난합니다. 여러분, 그때 다윗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사무엘하 6장 21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다윗은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라고, 여호와 앞에서 뛰논다고 하면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한다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만을 의식했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식했기 때문에 그가 맨살이 드러나도록 그 하나님 앞에서 춤출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아닌 백성을 더 의식했어요. 백성을 더 의식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그것을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러면 누구를 의식해야 합니까? 저와 여러분은 누구를 의식하며 이 세상의 삶을 살아야 합니까?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해요. 우리는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의식해요. 잠언 29장 25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온전히 지리라. 사람을 두려워하면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올무에 걸린다고 합니다. 사울왕은 백성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로 인하여 올무에 걸리게 된 것입니다. 백성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되었고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게 된 것입니다. 백성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한 결과가 이런 것입니다.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중 하나인 맥베스라는 작품이 있는데 그 작품에 보면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꺼져라 짧은 촛불, 인생이란 그림자가 걷는 것, 배우처럼 무대에서 한동안 날개치고 안달하다 사라져 버리는 것. 셰익스피어는 인생을 그림자로, 무대 위에서 연기를 펼치는 배우로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배우는 누구를 위해서 연기를 하는 것입니까? 객석에 앉아있는 관객을 위해서 자신의 연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울왕은 그 객석에 앉아있는 백성을 위해서 자신의 연기를 한 것입니다. 반면에 다윗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연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연기하느냐에 따라 그들의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누구를 위해서 연기를 해야 될까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됩니다. 하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면 비록 그 순간에는 그렇게 보일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는 안전할 것이라고 주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다시 사무엘상 18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7절에서 9절 말씀 우리 같이 있습니다.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여러분, 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하는 이 여인들의 노래에 그토록 불쾌하며 심히 노했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왜 다윗이 자신의 왕국을 위협한다고 의심하면서 다윗을 시기 질투하게 되었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사울이 그토록 신앙하고 있던 대상인 백성들을 다윗이 취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온 이스라엘과 유다가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사울이 하나님을 버리고 택했던 대상은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택했던 대상이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그 백성들이 이제 다윗을 연모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다윗에게서 가서 사람들이 다 붙은 것이에요. 그래서 사울이 다윗이 자신의 왕권을 위협한다고 느끼게 된 것입니다. 백성의 마음을 얻은 다윗에게 이제 남은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이렇게 된 이유가 뭡니까? 백성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사울 자신의 연약한 정치적 기반 때문입니다. 그것은 다른 한편으로 스스로 자신을 작게 여기는 마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자신을 스스로 작게 여기는 마음은 긍정적일 때는 겸손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부정적일 때는 낮은 자존감으로 자기 비하의 열등감을 갖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 아이러니한 사실이잖아요.
사울의 성공과 실패의 동인이 동일합니다. 그렇죠. 사울의 성공과 실패의 동인이 놀랍게도 똑같습니다. 사울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겸손한 마음이. 그런데 그 겸손한 마음의 뒤편에는 열등감이 있거든요. 사울이 성공할 수 있는 환경과 인성적인 요소가 그를 또한 파괴한 것입니다. 베냐민 지파라는 연약한 정치 기반, 그것에서 나온 스스로 작게 여기는 마음, 긍정적일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겸손한 자로 성공을 거둡니다. 하지만 반대로 부정적으로 작용할 때는 하나님이 아닌 백성을 의지하게 됐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저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를 성공으로 이끄는 그 빛 속에 어두운 그림자가 있는 거예요. 지독한 가난을 경험한 사람은 부지런히 돈을 벌기 위해서 피땀을 흘립니다.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서 그토록 애쓰는 것입니다. 그 결과 부자가 됩니다. 그의 결핍인 가난이 긍정적으로 삶에 작용한 것입니다. 그런데 가난했던 자가 부자가 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돈에 집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돈이 될 수 있는 것이라면 어떤 짓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사기를 쳐서라도 남의 것을 빼앗고 다른 사람의 노동을 착취해서라도 자신의 이속을 챙기게 됩니다. 결국 그는 물질의 노예가 됩니다.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란 사람은 어려운 형편에 처한 사람을 보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많이 생깁니다. 자신처럼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려운 사람을 볼 때마다 마치 자기를 대하듯이 따뜻하게 대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긍정적인 요소입니다. 반면에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사랑을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강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습니다. 그래서 스토커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의 이면에 그림자가 존재합니다. 명암이에요. 그러면 이 그림자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나에게 있는 그림자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까요? 사무엘상 18장 8절 상반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사울이 이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그림자의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그림자가 드러날 때 그 그림자는 나를 분노하게 만듭니다. 나의 감정을 폭발시키는 특징이 있습니다. 사울에게서의 그림자는 여인들이 노래 소리가 울려 퍼질 때 그에게 드러난 거예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 말에 사울은 불쾌하여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심하게 분노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부터 다윗을 의심하게 되었고 그를 죽이려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그림자는 누가 조금만 똑똑 두들겨도 화가 치밀어 오르게 합니다. 화가 치밀어. 그래서 여러분이 무엇에 대해서 분노를 느끼고 무엇에 대해서 여러분 자신이 견디지 못하는지를 살펴보십시오. 저는 어릴 때부터 부당한 대우를 잘 참지 못했습니다. 부당한 거, 비교하는 거 참지 못해요. 나는 노력했는데 그것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을 때. 그래서 여러분, 정당한 대우를 받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믿을 만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그 반면에 그림자는 완벽주의자가 된 거예요. 완벽하지 않으면 용납하지 못하는 거예요. 완벽하지 않으면 용납하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제 처를 처음 만나서 데이트할 때 뭐가 좋았느냐면 제 처가 약속 시간을 늘 지켰습니다. 그래서 만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 전에 아가씨들은 다 약속 시간 늦었거든요. 화장한다고 늘 늦었어요. 그러면 제가 늘 사요나라 했습니다. 여러분을 화나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다? 그게 그림자입니다. 오늘 이 그림자는 사울만의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다 있습니다.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더 자살률이 높다고 합니다. S대가 학업 열등감이 가장 심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열등감 때문에, 그 열등감은 극복하기 위해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왔지만 여전히 남이 나보다 잘하는 것을 견뎌하지 못합니다.
교회 성장을 이룬 목회자의 마음속에 열등감이 있습니다. 남에게 인정받으려고, 또 다른 교회와 비교해서 남보다 더 큰 교회, 남보다 더 많은 교인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애씁니다. 그 결과 그 노력으로 큰 교회를 이룹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 숨겨진 깊은 어둠이 존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동기는 과연 선하고 바른지 늘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여러분, 병든 마음으로 또 겉으로 보이는 성공을 이룰 수 있습니다. 병든 마음으로. 여러분을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의 자리에 이끈 동기가 뭘까요? 혹시 잘못된 부정적 동기는 아니십니까? 다윗을 의심하고 시기하며 질투하는 사울에게 악신이 임했다고 합니다. 그로 인하여 사울이 창을 들어 다윗을 해치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악한 영들은 우리의 건강하지 못한 환경과 인격과 감정의 틈을 파고듭니다. 파고들어. 불완전한 감정 상태, 모난 인격의 틈, 여러분, 그것을 헤집고 들어와서 악한 영은 우리의 영혼을 잠식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그림자를 파고들어서 그 안에 집을 짓고 우리를 통제하고 파멸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나를 성공이라는 자리로 이끈 이면에 어두운 그림자는 없었는지 여러분 살펴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성장보다 훨씬 더 중요한 가치는 성숙입니다. 내 마음의 상처, 그림자를 치료하지 않으면 언젠가 우리도 사울처럼 파멸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의 아픈 과거와 상처들이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인격과 신앙을 갖추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바 아버지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이 찬양 드리며 주님 앞에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맘을 묻히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맘을 묻히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맘을 묻히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여러분, 우리는 거의 매일 주변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몰락한 얘기를 듣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왜 그 사람들이 몰락하게 되었을까? 그렇게 성공을 질주하는 사람들이 뭐가 부족한 것이 있어서, 뭐가 모자란 것이 있어서 그 모양 그 꼴이 되었을까? 여러분, 우리를 성공으로 이끌었던 그 동기가 우리를 파멸로 이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 하찮은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지명하여 부를 만큼 그는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왜 넘어졌을까? 자신을 성공으로 이끌었던 그 이면에 있는 그림자를 그가 보지 못했던 것.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도 우리의 마음의 상태도 건강한 상태가 되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어느 한순간 우리는 무너질 수 있습니다. 사울처럼 어느 한순간 무너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가장 화나게 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을 가장 분노하게 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그 속에는 여러분의 상처와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겪으면서 살았던 그런 삶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해결하십시오. 여러분, 해결하셔야 돼요. 그래서 건강한 인격으로, 건강한 정서와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이 성장하게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못하면 마귀는 늘 그걸 노려요. 늘 노립니다. 우리를 파멸로 이끌어가고, 이 시간 주여 외치고 하나님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 내 인생에 그릇된 그림자를 내가 해결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성령님 도와달라고 우리 주의